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악한 생각은 당신을 죽입니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돈가스 식당에서 음식을 시킨 손님이 음식에서 머리카락 2cm가 나왔다 하면서 그 사장에게 전화해서 음식값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어쩌다 머리카락 들어갔구나 하고 빼버리고 그냥 먹고 말 텐데, 그리고 다시는 거기다 안 시키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는 이제 음식값 환불 안 해주면 이거 별점 별표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 악플을 잔뜩 써놓겠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저렇게 막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대반전이 일어났는데 그 사장님이 자기 셀카 사진을 찍어서 그 여자한테 전송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자기 머리가 조금만 자라도 바리깡으로 싹 밀어버려요. 그래서 거의 빤빤대가리입니다. 뭐냐면 3, 4년 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머리가 자라기만 하면 그냥 싹 밀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머리는 0.3mm에서 0.5mm에 지나집니다. 그 머리카락은 절대 내 머리카락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갑질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음식 잔뜩 한 2, 3만 원치 시켜 먹고 돈 환불받고 그러려고 했다가 그게 그만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악한 생각이 가득하니까 그 악한 생각이 그 삶을 만들어 간다 하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착한 마음 먹고 착한 일을 준행하면 더 착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악한 마음 먹고 악한 일을 하면 더 악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심보를 곱게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불 10년이요 화무는 10일홍이라 했습니다.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10년을 넘지 못하고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10일 이상 지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젊어서 아름답고 그 참 사람 보기에 참 좋을 것 같지만 그것도 한순간이다. 또 한 번 흥한 것은 반드시 쇠하기 마련이다. 영원한 왕자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제 다윗일 수도 있고 솔로몬일 수도 있고 아도니아일 수도 있는데 그 주인공 중에 첫 번째 주인공이 다윗이죠. 나이 17에 물맷돌 5개로 그거를 탁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때려눕혔습니다.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여기 그냥 이렇게 상처를 낸 게 아닙니다. 그 돌이 그 두개골을 쪼개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왜? 뇌가 지금 뇌에 돌이 박혔으니까 시신경이 끊어지고 이제 보이지가 않게 되고 쓰러져서 죽어가는데 다윗이 쫓아가서 그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쳤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 17살 소년이 그 목을 잘라서 그 탁 들 때 블레셋 군대가 그 자리에서 그냥 간담이 녹아내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에서 와 41일 동안 거기서 숨지기고 있었던 40일 동안. 그런데 그 골리앗이 그냥 41일째 되는 날 목에 땡강 달아나니 온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다윗이 이제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됐다. 늙어서 몸이 따뜻하지가 않아요. 이불을 덮어도 춥습니다. 달달달달달달달.
여러분 요즘 날씨가 34도, 35도, 36도, 뭐 일전에는 대구인가요? 어디는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갔다잖아요. 그래도 손발이 시린 신하들이 봐도 추워 보여요. 예. 그래서 논의를 했는데 왕을 위해서 인간 난로 하나를 갖다 그 품에 두기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진영을 뒤져보니까 정말 이쁜 여자가 있는데 수넴 여자 아비삭입니다. 수넴 여인 아비삭을 이제 왕의 시종으로, 왕의 첩으로 그 품에 두었습니다. 당시 이제 왕은 밧세바에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겠다고 말했지만은 아직 왕위가 솔로몬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고 다윗의 인종이 가까워 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겠다고 선포한 후에 국무회의는 끝났어요. 그러나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회의를 해서 이만저만 이렇게 해서 왕 즉위식을 이렇게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안을 다 잡아놨지만 발표는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누가 왕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의 아내 가운데 핫깃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그가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모의해서 내가 왕이 됐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다 좋다 이거야. 그리고 당시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19명 있었는데 그 장자 암논과 그 압살롬, 여러분, 그리고 길리앗, 이게 이제 위에 3명의 형님들인데, 여러분, 암논은 다말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압살롬의 난을 일으켜서 없어지고, 셋째는 성경에는 이름만 나와있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넷째가 아도니아인데,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다 없어지니까 넷째가 지금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 용모가 준수합니다. 잘생겼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인격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다. 그리고 온 나라 백성들이 야, 이제 우리의 왕은 아도니아야. 왜? 장자니까. 그리고는 온 백성의 마음이 아도니아에게 쏠렸습니다. 그도 생각하기를 위로 형님들이 다 죽고 마지가 난데 이 왕위가 내 것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 얼굴을 향하고 있는데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생겼죠, 신사적이죠, 정직하죠, 예의가 바르죠. 온 국민이 아도니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제일 큰 형이 됐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일 큰 형이 됐습니다. 자, 당시 국민 여론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나 이스라엘 땅이나 다 아도니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다윗 왕의 결정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결정도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마음을 정하고 왕이 타는 마차를 준비하고 마병을 세우고 호위병 50명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을 몇 바퀴 도니까 벌써 왕 된 것 같아요. 막 백성들이 박수를 막 치고 아도니아 왕 만세, 아도니아 왕 만세. 이야, 기분이 째집니다. 자, 왕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제 그가 변방의 경호대장 12명 있는데 그 가운데 분야냐만 빼고 11명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사독제사장관, 나단 선지자, 시므이, 레위와 같은 용사들은 빼고 다 왔어요. 그리고는 에누르겔 금방 소알렛 바위 곁에서 살찐 소를 잡고 송아지와 양들을 많이 잡고 왕의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대관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쳤어요. 자, 그때 그 와중에 선지자 나단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찾아가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의 주이신 다윗 왕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밧세바가 급히 일어나서 왕의 침수에 가보니까 왕이 누워있고 그리고는 왕의 팔베개를 비고 아비삭이 거기서 아양을 떨고 있어요. 야, 내가 이 사랑 다 독차지했었는데 전연이 들어오더니 내가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고 나는 궁에서 밀려나고 이제 쓸쓸한 왕이 유일하게 찾던 여자가 밧세바인데 밧세바에서 이제 아비삭으로 밀려나고 아비삭이 그냥 그 품에서 그냥 아양 떨고 야 순간적으로 여자의 그 질투심이 그냥 팍 저걸 언젠가는 반드시 치워야 되는데 그런 독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저러나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몸을 굽혀서 다윗 왕을 부르면서 왕을 찾으니 왕이 무슨 일로 왔느냐 하고 물으니 이 밧세바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주여 왕은 나에게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대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요 솔로몬이 내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어찌 모르고 계십니까? 아도니아가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리고 왕의 아들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왕의 군대 사령관 요압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왕을 섬기는 왕의 아들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내주 왕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인지 왕이 결정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이 돌아가시면 솔로몬과 나는 죄인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하니까 그때 말을 마치자마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냐를 내 앞에 오게 하시오. 내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 지온 샘으로 내려가시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올리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오. 그리고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시오. 그런 다음에 솔로몬과 함께 돌아오시오. 솔로몬이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릴 것이오. 내가 솔로몬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기를 명령하오. 하니 그 모든 일을 다 준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니까 그 소리가 1장 45절에 보면요. 무리가 그곳에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다. 솔로몬 왕,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친 것은 이건 진짜 저 골짜기에서 참새가 짹짹 때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는 것은 온 예루살렘 성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 들렸다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아도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 한 신복이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소리입니다 하니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져 자집으로 돌아가고 아도니아는 제단에 가서 제단 뿔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도니아에 대하여 솔로몬 왕에게 말합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은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하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그의 생각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악한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게 된다면 반드시 죽게 된다.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 아도니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시간이 지나 다윗 왕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아도니아가 너무 험합니다. 응?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도니아가 자기 왕위를 옹위한 것을 취소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게 아도니아의 교만함입니다. 아도니아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게 꿈틀꿈틀대는 이 왕위가 내 거였었는데 왕위가 장자인 나한테 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저기 어서 근본도 없는 솔로몬이라는 놈이 왕이 돼가지고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가요 이렇게 틈이 생기면 좋은데 날마다 견고해져. 그 견고해져가는 솔로몬의 왕위를 흔들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는 가운데 아이디어 하나를 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 품에 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자, 아비삭은 비록 처녀의 몸이지만은 아버지 다윗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한다? 여러분 이것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맞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 보기에도 좋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가 악한 생각을 품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밧세바는 눈에 가시다. 아니 조년 봐라. 젊은 년이 날마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더 이뻐졌어. 거울아 누가 이쁘냐? 아비삭입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궁 안에 이 이쁜 년 아비삭이 다 시녀들 데리고 궁을 이렇게 다닐 때마다 눈에 가시. 저 년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런데 그냥 아도니아가 와서 아비삭을 구하니까 밧세바가 그냥 뽀로로 달려가가지고 그 아비삭을 아도니아에 처벌을 주십시오 했더니 솔로몬이 대노한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서도 구하옵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이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아도니아와 아도니아 편에 들었던 제사장 아도니아 편에서 군대를 움직였던 요압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1명의 모든 장수 다 죽은 거예요. 악한 생각 하나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아도니아는 아버지 사랑을 우롱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은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특히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2년 뒤에 일어난 암논의 피살 사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이 엄청난 비극의 현장에 자기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그리고 자기의 후궁을 백주대낮에 왕궁 위에서 다 범하는 그런 엄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윗 왕을 볼 때 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암논도 죽었죠. 압살롬도 죽었죠. 길리앗도 죽었죠. 그리고 넷째 아도니아한테.
아도니아는 그때 형들의 기세에 눌려서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왕자들이 왕자도 죽입니다. 여러분, 위에 이 압살롬 형이 이렇게 막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안달복달 나가지고 막 다니는데 거기다가 나도 왕 되고 싶다. 그러면요, 하루아침에 죽는 거예요. 와, 아버지도 죽이겠다는데 지 동생 하나 못 죽이겠어요? 그게 이 정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왜 그 이재명 씨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자꾸 돌아가시냐 말이에요. 응? 7명인가 8명이 돌아가셨잖아요. 자살한 건지 자살시키면 당한 건지.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아도니아를 애지중지 길었다. 그래서 한 번도 아버지가 아도니아가 나쁜 일을 해도 섭섭한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김성훈이가 저한테 뭐 섭섭한 얘기를 해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섭섭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어쨌거나 내 새끼거든. 응? 내 피부친데, 아이고, 내 수치지 뭐.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뭐. 하고 내가 머리 숙이고 그냥 그래, 다음부터는 조심하자. 섭섭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데 여러분, 옆집에 새끼가 그래보세요. 가만 놔둡니까? 불같이 화를 내죠. 이놈의 자식 말이야. 그따구로 하면 되겠냐? 여러분, 어떤 놈의 새끼가 여기 가다 보면 개가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법 컸어요. 근데 그때 강아지였단 말이에요. 요만한 강아지 갖다 놨는데 요만한 우산 가지고 톡톡 때려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면 또 때리고. 아니 왜 그러냐 말이야. 내가 이놈 강아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저씨 강아지예요? 아니다 이거만. 그러면 상관 말아요. 그러고 도망가. 개집 앞에 들어가면 개집 안에 대고 막 쑤셔대고. 그래서 내가 이 신기한 놈이냐. 너 엄마가 나오더라고요. 야, 강아지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안 놀아줘. 그렇게 우산으로 때리는데 누가 놀아줍니까? 응? 그래서, 그냥 그 엄마가 나오길래 그냥 왔어요. 여러분, 다윗이 애지중지를 했다. 조금도 섭섭하게 한 말이 없었어. 참, 이게 자식을 망친 거예요. 자녀가 잘못을 저지른 후에 아버지가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 잘못을 깨닫고 반항하지 않고 자기 잘못에 대하여 고개를 숙이고 수긍하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하고 아버지 말에 수긍하는 자는 그 훈계의 좋은 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늙어봐라 이놈의 꼰대. 그리고는 속에서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오늘의 아도니아가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도니아에게 어딜 갔다 왔느냐 하면 시원스럽게 대답합니다. 옛날에 형들은 시원스럽게 대답하지 않았어. 시원스럽게 대답합니다. 아도니아가 책 읽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이상야릇한 책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일에 집중합니다. 좋지 않은 일에 집중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하면 아들이 그 표정이 그 얼굴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섭섭하게 말했다간 더 큰 일이 날까봐 다윗이 왜 그리하였느냐 하고 더 꾸짖지 못했다는. 아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꾸짖지 않았다면 그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다윗의 잘못이다. 잠언서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제가 이제 그 부목사 때 그 요한이라는 애기가 있었는데 이놈 새끼가 내가 이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면 와서 침을 뱉어요. 얼굴에다. 진짜 이거 아주 곤란합니다.
그걸 이제 손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요. 예,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얘가 나한테 그럴 정도면 유치원에 가서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치원에 가서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선생님한테. 응? 여러분, 왜냐하면 얘가 너무 귀하게 태어난 거야. 그 집이 정말 아들이 너무 귀한 아들이야. 다 딸이에요. 예, 그 집도 작은 집도 또 더 작은 집도 다 딸이야. 근데 얘가 아들로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오냐. 걔가 이제 8살 때쯤 됐을 때 그 교회에서 나왔는데 안 봐도 뻔히 보이죠, 그죠? 여러분. 예, 오냐. 그 할머니가 성질 버린 겁니다. 잘못됐을 땐 정확하게 잘못을 지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목사가 그 애 얼굴에다 침 뱉을 수 있어요? 그 신방 갔는데 거기에 그 애 얼굴에다 침 뱉고 걔 꾸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신방 완전히 다 깨지는 거예요. 그 아내 되는 집사가 지금 암병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위로 신방 간 건데 얘 참 곤란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분수에 맞지 않는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독자적인 행동을 스스로 높였다고 하는 것은 왕의 아버지 왕 다윗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선지자가 와서 음성을 준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행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해서 왕권을 가지려고 했고 왕권을 가지려는 욕심이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 속에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니 욕심 때문에 두 번째로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 왕을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미 국무회의까지 다 마쳤어. 아버지가 유언을 한 거예요. 왜? 아버지 유언은 이 다윗 왕의 유언은 자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라 했어. 그게요. 그 사무엘 하에 또 역대상 하에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이미 국무회의까지 마쳐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도니아가 그 국무회의에 결정된 거 모르겠어요? 알죠. 왜 몰라요?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선지자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은 그것을 이미 받은 다윗 왕이 그것을 이제 대신들에게 공론화하고 그걸 어떻게 왕이 즉위식을 할 것인가 그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치렀는데 아직은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야. 자기가 죽어야 왕이 되는 거야. 옛날 예법은 그래요. 다윗 왕이 죽어야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자기가 죽지 않았는데 왕이 되면 왕이 둘이 되잖아요. 응? 다 알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치 아버지가 자기에게 병석에 누워서 헌으로라도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아버지가 치매가 걸렸다. 그래서 어떻게 말째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겠다 하셨겠느냐 하고 말을 뒤집으려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는 왕즉위식을 치르게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여러분과 저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결정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시편 7편 14절에 보니까 악인의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아도다. 사람이 겉으로는 젠틀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그 마음속에는 별의별 은큼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은 겸손으로 포장했어. 그러나 그 속이 시커멓고 겸손을 가장한 죄악을 꾸미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봅니다. 참 깨끗하지.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내가 지금 한나라의 당대표가 됐는데. 여러분, 실로 놀라운 게 90% 이상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인물이 어딨어. 응? 김대중도 이렇게 되진 않았었어. 김대중보다 내가 더 인기가 더 좋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겠어. 코로나 걸렸다가 핑계대고 물러나서 조금 있다가 재판도 미루고 뭐도 미루고 그러다 보면 미뤄지다 보면 다시 대통령 선거 하면 한동훈이 꺾고 내가 대통령 되겠지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의 아도니아예요. 여러분, 여기 감찰한다고 하는 것은 무게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무게를. 사람은요, 무게를 속일 수가 있어요. 어떤 빵집에서 100g짜리 빵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빵집에서 치즈를 갖다 쓰는데 그 앞에 정육점에서 치즈를 갖다 쓰는데 이 100g짜리 빵을 만드는 이 빵 주인이 어느 날 치즈 무게를 달아보니까 치즈 무게가 90g밖에 안 나가요. 요는 봐라. 요거는 실수였나? 그래서 그 다음 주 재보니까 여전히 90g입니다. 100g이 아니고. 요는 봐라. 그래서요, 한 주 더 참아보자. 한 주 더 넘겨서 여전히 치즈를 가져왔는데 90g만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걸 100g이라고 속이고 자기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에다 고발을 했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당신 말이야, 내가 100g을 샀는데 어떻게 90g만 주냐. 이게 지금 3주 전 치즈, 지난주 치즈, 이번 주 치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저울이 없어서. 이 빵집 가게에서 사는 빵 100g짜리 그 무게랑 똑같이 달아서 드린 겁니다. 이게. 이 빵 주인이 100g짜리를 90g으로 사람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내밀한 부분까지도 다 지켜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아도니아는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려는 악한 생각을 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빈틈이 안 보여요. 내가 이렇게 지금 어쨌거나 저쨌거나 왕 즉위식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사실은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해가 두 개인 거예요. 달이 두 개인 거고, 응? 왕 즉위식을 했는데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느냐? 아비삭이 이뻐서? 아닙니다. 물론 아비삭은 절생미인이에요. 그런데 아비삭은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란 말이에요. 후궁이에요. 물론 고대 바사 제국에서는요, 아들이 왕이 되면 아버지가 취했던 모든 첩들을 자기가 취했대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가 펴라는 정책을 내가 이어받는다는 뜻을 그렇게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습니까? 아비삭은 누구예요? 다윗 왕의 후궁. 섭정을 할 수가 있어. 자기는 왕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은 왕위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아비삭을 통해서 섭정을 할 수 있어. 밧세바도 지금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응? 늙어간데 아비삭은 젊으니까 아주 오래도록 섭정 뒤에서 아비삭을 내세워가지고 섭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악한 생각을 그 속에 품은 겁니다. 여러분, 오직 왕이 되겠다고 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그 꿈이 자기 자신 전체를 삼키니까 생각을 해도 악한 생각만 내놓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야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만들어 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악한 생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대통령이 아니었어.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전 세계로 집지러 다녀. 목수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이 집져 주겠다. 그런데 인생이 대통령이 목표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에 물러난 다음에 아방궁을 짓고 거기서 쓸데없는 짓 합니다. 자서전 만들어내고 책방이나 열고 못된 짓 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정치를 조종하려고 하고 못된 짓 합니다. 정말입니다. 늙어서 물러나는 것하고 아직도 기력이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나라 역사 속에 3일 천하를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악한 생각을 가진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 유다는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 속에 넣어줬는데 그 생각이 실천이 됩니다. 결국은 악한 생각이 자기를 삼키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창피해서 주님을 다시 볼 수 없어. 그래서 나무 위에서 목매달아 자살했는데 그만 줄이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면서 배창자가 터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게 아니라 떨어지면서 배창자가 터져서 죽은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 속에 육체의 일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도 즐거워하지만 육체의 법이 있어. 그 육체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오,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웃지 못할 일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법이 내 속에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육신의 법을 자꾸,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쁜 생각이 나면 내 나쁜 생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죽이나요? 그 생각이 나의 삶이 되지 않도록, 나의 불행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내가 파멸의 길로 가는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자꾸 죽이게 되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는 악한 생각을 품으니 아도니아만 죽었습니까? 장군들, 장수들, 그를 따르는 선한, 여러분 옛말에 줄 잘 서야 된다고, 줄 잘 서야 된다고. 제가 이제 국군 군의학교에서 일반병, 의무병 교육 다 마치고 줄을 쫙 서는데 1번서부터 몇 번 쫙 해가지고 첫 번째서부터 해가지고 번호를 쭉쭉쭉 불러요. 20명을 딱 부르는데, 와, 부르는데 등치 좋은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탁탁 부르는데 등치 좋은 애들만 딱 부르는 거야. 근데 생각이,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어디 갔는 줄 알아요? 특공부대. 특공부대 의무병으로 창출된 거야. 근데 그때는 생각이 짧아서, 나도 특공부대 갈 수 있는데. 여러분, 특공부대 갔으면요. 잠도 못 자. 맨날 훈련이야, 맨날 훈련. 여러분, 안 간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면, 전 군장을 딱 하고 여기다가 배낭 하나 더 매야 되는 거야. 구급낭 배낭을. 다른 병사들은 배낭 이제 50kg를 매면 여기 30kg짜리 하나 더 메고 가는 거야. 그걸 들고 점프를 해야 되는 거야. 야, 특공부대를 창설하는데 거기 부대를 착출되는 거예요. 줄 잘 서야 돼. 그런데 내 이름 안 불러. 계속 묻히더니 맨끄라미에서 불러. 그런데 이제 거기에 김경록이라고 이름이 있었어요. 서울에 왔는데 용산에 오자마자 걔는 거기서 끌려가는 거야. 제 손을 잡고 막 울어요. 걔가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라. 내가 거기서 손 붙잡고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우리 경록이가 군생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보니까요, 서부전선에 최고 좋은 부대가 있어. 나는 동부전선에 최고 힘든 부대가 있는데, 편지가 2번,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이야, 진짜 좋은 부대가 있어. 그냥 그 의무 대대가 있어. 저희는 우리 같은 경우 의무 소대인데, 대대면 어디냐면 사단본부예요. 거기서 편하게 생활하고 있더라고. 나는 의무 소대 가가지고 진짜 해안초소를. 여러분, 유압장군이 모여라 해서 간 것뿐이야. 그러나 그날 다 죽는 거야. 이하장수도 그 아도니아 왕 되는 걸 찬양하고 아도니아 왕 만세 부렸던 그 사람 그날 다 죽는 거야. 한 사람의 악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추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다 사는.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갈 때 여러분도 살고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사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